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9절이니까 다 차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거듭니다. 오늘은 좀 단순하게 복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리교 나오고 나서 실제로 구원받은 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태어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께 구원받은 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도 혹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뭐 나중에라도 구원받기 전에 아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는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끔씩 복음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들으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더라도 천국 같다, 지옥 같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상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천국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끔찍한 사고나 고통이 있는 광경을 보면 지옥이 따로 없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천국과 완전한 지옥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정말로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 뒤에 가게 될 천국이나 지옥은 딱 두 개밖에 없지 연옥 같은 어중간한 장소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 반면에 지옥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한 번 가는 곳이 정해지면 다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곧바로 경험하게 될 현실로 닥칠 세상입니다.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느냐 하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대략 10년 전쯤에 독일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2015년 3월 어느 날 독일의 저먼 윙스 여객기를 몰고 가던 안드레차 루이스 부기장이 승객을 태운 상태로 자살 비행을 한 사건입니다. 그 부기장은 기장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종실 안에 문을 잠가버리고 1만 미터의 죽음의 하강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프랑스 알프스산 중턱에 추락해서 탑승객 150명 전원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타려는 비행기가 추락할 비행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안 타겠죠.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비행기는 언젠가 100% 모두 추락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살하려고 하는 기장이 몰고 있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승객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어느 한 곳에 반드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 행선지를 제대로 알고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넓고 길이 평평하고 좁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멋 있습니다. 그 길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생각을 살아가면 대부분 그대로 가는 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지옥에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가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그렇게만 살다가 죽으면 어디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다만 내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답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모두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죽기 전에 천국 시민증을 얻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그 길, 영어로는 the way입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첫째로 예수님 자신은 믿고 신뢰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면 죽음의 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는 죽음 저편의 세계에 있다가 건너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2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이 없다면 미리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다음 생에 천국이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천국이라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천국이 의미 있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그 집의 자녀는 돈을 내고 들어가서 살지는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생활비를 보태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집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천국이란 아버지의 집이 있는 원래의 고향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믿는 우리도 함께 해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거할 곳을 많이 준비해 놓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천국 가는 길이 자신을 통한다고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그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발견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천국에 가는 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떤 도리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받아들이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또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 세계 인류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태어나서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걸 사모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금 있으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놓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립국자들에 대한 대거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취임 전에 대거 미립국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미립국할 만큼 좋은 나라라는 건데요. 그런데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게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또 믿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 즉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쉬운 걸 왜 거부합니까? 저 같으면 먼저 천국 시민권을 따놓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민권을 따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세상과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든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어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물질적으로 너무 평온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다 보니 저 멀리 하늘의 나라에 있는 나라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쉬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교회 바깥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교회 설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도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성공이나 부자나 인기나 명성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시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복받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의 것들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력해진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호련히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닐 겁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한순간에 영원을 초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영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상급을 준비해야 돼요. 심판석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은 머리가 좋은 어떤 종교 천재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해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천국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공의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여기 보면 거지 나사로와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고통의 장소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으로 왔습니다. 한 곳은 고통의 장소고 다른 곳은 안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도들이 죽으면 갔던 곳이 이 땅 속에 있던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는 게 죽는 거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죽음은 몸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몸을 떠나지만 곧바로 주님 곁에 있게 됨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믿는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왜 달라졌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땅속 지하세계로 내려가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모두 데리고 셋째 하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이 머물렀던 있던 낙원은 지금은 비어있겠죠. 그러나 그 구렁텅이 너머에 있는 지역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는 오로지 믿지 않는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지역도 나중에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사실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저 마음 편하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지옥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어떤 추상적인 공간이나 환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상상의 나래를 편다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천국이 실제 장소라면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곳인 천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천국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되었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천국만은 아니겠죠. 하나님도 위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위에 계시고 그래서 하늘의 집도 위에 있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가기 전에 그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보를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마음이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누구나 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두려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 간다고 믿는 반면에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길이 넓고 길이 좁고 많이 찾고 적게 찾고 그래서 성경에서 종교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꾸짖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던가요?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었네요.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경건하고 종교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못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조차도 천국에 갈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처럼 살기가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선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짓는 죄까지도 모두 심판의 대상이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관점을 약간만 돌려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없이 천국에 사시는 것보다 지옥의 고통에 당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도 잘 나오고 전도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가겠지, 막연히 가겠지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 차례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나 다니지 뭐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분명하게 응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선택한 결단이 있었습니까?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지금이 그 응답하시는 때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을 내일로 미루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미루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대부분의 즐거움들은 다 오감을 통해서 전달되어 경험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든지,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다든지, 멋진 음악을 듣는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맛본다든지, 부드러운 어떤 터치를 느낀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오감을 통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오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천국은 아주 침침하고 답답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입게 될 몸을 소유하고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먹게 될 음식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먹어본 음식 가운데 가장 맛있을 거고 아주 놀라운 음식이 될 겁니다. 아름답기도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 또 천국의 경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경치보다도 인터넷 보시면 아름다운 경치라고 해서 이렇게 딱 사진들이 올라온 거 있죠. 그 아름다운 경치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일 겁니다. 또 천국에서 맛보는 꽃향기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우리가 저녁 노을만 보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에서의 빛깔, 색감, 게다가 음악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화려함은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걷는 길 자체가 황금길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너무나 화려하고 놀라운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음악과 아름다운 빛이 흘러넘치는 곳일 겁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과 도 같으며 수정과 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기초는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은 각각 색깔이 달라고 또 그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사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놀라운 천국에 우리가 방문객이 아니라 주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하나님의 재산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주인의 주인.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천국의 모든 보물들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실제로 갈 생생한 장소입니다. 죽음은 결코 삶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들어가는 인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은 소비만족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해 무지해져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천국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나침판 없이 배를 타고 가는 항해자가 북극성의 위치를 놓쳐버려서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듯이 인생의 영원한 종착지인 천국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기력하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 부유하게 사는 데만 빠져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손의 닷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게 버티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밧줄을 튼튼하게 메어놓고 있는 벼와 같습니다. 어떤 풍랑도 그것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초점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두고 계십니까?